계시록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1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귀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은 아주 중요해요. 계시록은 다 되어지고 나머지 안 된 책이 있어요. 안 된 책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데 이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이기는 자고 이렇게 살면 지는 자다. 이기는 자만 천년왕국 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들어와서 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이 아니라 은혜 시대는 다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입니다. 아멘. 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환난 시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멘. 환난 시대는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육체의 구원이라 했어요. 몸의 구원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엔 무슨 기둥이 있다? 야고보의 기둥이 있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둥은 그가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도 기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둥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호산나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성전의 기둥은 가장 요긴한 제목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게바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기둥이 됐다는 얘기죠. 이 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만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는 자는 기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일 때 뭐가 나타나요?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요. 아멘. 인격으로 우리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인격을 보면 배울만 해. 이럴 때 교회 가서 참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되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를 못 가겠어 이러면 기둥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기둥이 된다는 사람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기서 반국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둥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색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기는 자만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희생의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인격이 변하려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참 내가 그렇게 살지 말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그래서 기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빌립보를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서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 하느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 대답하길 뭐라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지금 네가 대답한 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 그걸 고백한 거는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알게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둥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런데 이거예요. 또 내가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교회를 내 위에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 그러면 이게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에겐 누가 두느냐? 성령님이 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둥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원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는 이거는 누구의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삶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19절에는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걸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겁니다. 저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떻게 고백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늘에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기둥이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얘기. 이제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도 알지 말게.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비로소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신 비로소 이제는 내가 장로들에게,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서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그때서부터 얘기했대요. 그 전에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인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항변을 하잖아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죽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 그러지 마옵소서. 항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게셋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내려왔을 때 이제 팔라고 잡으러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 그냥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렸잖아요. 그랬죠? 거물 쓰는 자는 거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 아니, 지금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그러지 마소서, 내가 그걸 맡겠습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하는 예수님은 뭐라 해? 야, 너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 이거 분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설교를 해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을 본다면, 이 설교의 내용을 본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택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베드로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도와주려니 사단이라 육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4절.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할 방법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시하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할 생각을 다 하고, 내가 세상에 다 가고 싶은 것 하는 거 다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기는 자가 될까요? 지는 자가 될까요? 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시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는요. 그걸 보게끔 그 각도를 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은데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선택권을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둥은, 그러면 기둥은 우리에게 다 기둥으로 세워졌는데, 이 기둥이 어떻게 된다? 견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견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절이요. 그럼 기둥이 견고히 설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살피고 시험 와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게 해서. 그럼 뭘 다 한다? 내 뜻과 양심을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양심이 흐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목사라도 양심이 올바로 돼야 돼. 양심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양심과 자기 뜻이 어디에 굳건히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기둥은 견고해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은 다 무너지잖아요. 아멘. 내가 충격적인 거 요즘 보면 교회가 막 헌금을 해서 짓잖아요. 빚을 얻어서 짓다 이걸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경매가 나오잖아요. 경매가 나오는데 큰 경매가 나오는데 이게 다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받아. 이달 하나님의 교회가 받아요. 경매를. 큰 교회들 나오고 인천도 그렇고 분당에 큰 교회들 충성교회나 큰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 다 털어서 헌금해서 한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 이단들을 넣고 하나님의 교회로 갈까요? 그 불쌍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가 판단을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참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이제 물질 만능 만무신으로 다 잡았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나도 우리도 개척이죠 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십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멘. 지금은 이럴 시간 교회를 치고 지금은 복 받으러 그러면 뭐라겠어요?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많이 어렵고 경매가 넘어가니까 그럼 뭐를 설교하겠어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설교 하겠냐고요? 돈 내려는 설교할 거 아니요? 어떤 방법이든지 정확한 제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심이 이게 흔들리면 되겠다는 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이 단련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을 얻은 목사도 예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림받 난 너 몰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난 너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멘. 마지막 때는 이걸 걸르는 건데. 아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은요 내가 신앙이 잘 되는지 잘못 믿는지 잘 믿는 건지 이걸 확인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할 때요. 왜 끄트머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끄트머리를 모르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종착역을 가면 내가 지금 탄 버스가 제대로 탔는지 내가 잘못 탔는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서울 간다고 무조건 타면 아무 버스나 타면 서울 갑니까? 김포에서 아무 버스 타면 서울 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목적지가 어디를 통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허투루 믿을 때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견고해. 기도는 견고해야 돼요. 견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장 5절부터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8절.
자,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에게 살아있고 다수에서 어떤 사람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또 다른 사도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걸 보니까 확실히 이걸 보니까 그가 흔들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환상 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이제 게바에게도 보였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였다는 이 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 기록한 말은 어디 있다는 얘기. 말씀에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건 역사인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바울도 역사책에 있고, 아멘. 게바도 역사책에 있고, 예수님도 역사책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역사를 믿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난 그걸 못 믿겠어.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못 믿어. 할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그 말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있으면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으면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만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흔들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기둥이 견고해야 된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 기둥은 어떻게 하냐? 굵고 커야 돼. 굵고 커야 돼.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많이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시돈의 두룩의 지방에서 가누토라 찾아왔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있어요? 이제 자녀가 아프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왔지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주러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얘기예요. 개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에게 적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27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시작.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어떻게 됐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둥이 굵어야 되는데 뭐가 굵어야 될까요? 믿음이 크고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둥은, 여러분의 교회의 기둥은 믿음이 커야 돼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료는 이미 그래서 이미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오늘 유도용 우리 성도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셔요. 근데 참 감사한 게는 가실 때마다 어떻게 여기 김포에 오시면 꼭 전화를 주셔요. 저도 생각나면 전화를 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몇 번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 그러게요. 1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여기서 사는 것과 거기 사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오셔서 참 긍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신앙도 긍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트남 말을 잘 하신대요. 그래서 통역도 하신다고. 그리고 예, 캄보디아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신앙,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랑.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 이만희는 이긴 자래. 이긴 자가 아니야. 우린 예수님이 이겨오는 자예요. 이기는 자네요. 우린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걸 믿고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나는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기둥을 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긴다, 이기는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31절. 14장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이건 뭐야? 한밤중에 사경에 25년의 사경에 예수께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래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제 사경에 오니까 물으로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이구나, 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28절에 그러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여 나를 물으로 걸어오세요. 뭐로 걸어오게 하세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거 뭐라 그래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으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근데 뭐예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해서 바닷버섯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뭐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31절에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혹시 손을 내밀어 이름이신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앞으로 어떤 이 계시록은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출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갈 곳을 얘기하는, 살아갈 곳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재앙을 통해서 피값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의 우편에 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러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약속을 해. 이제 혼인 약혼식을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돼? 우리 남자 여자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별의 그 부분이 아니라 영적 신부와 신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이게 세상 생각은 음행이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그 약혼자를 늘 생각하잖아요. 신랑 되신 분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가야잖아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하고 여기고 저기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멘. 아니 정지사님 가다가 아저씨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아유 여보 하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곳에 정한 곳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여기서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 같으면 축복 주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 나도 내가 같으면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고 진단하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되냐? 곧아야 돼요. 곧아야 돼. 기둥이 곧은 걸 쓰지요. 기둥이 삐뚤어진 걸 안 써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야?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는데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 다음에 21절. 그러면 요한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가 이사야 말로 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면 곧은 사람이 곧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 사람이 성전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똑같아요. 지금은 환란 시대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라 그랬어요? 아직은요. 은혜 시대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환란 시대가 되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 이 말을 듣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뭐냐?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제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수꾼이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군 온다,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가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처럼, 마지막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 이 곧은 자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호산나 말씀은 특히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르십시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가족 구원시키십시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지금
이 마라톤을 이게 만약에 뛴다래요. 이렇게 마라톤을 뛴다면 이제 홈그라운드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홈그라운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홈그라운드가 보이면 이제 지금은 더 열심히 스포트할 때예요. 신앙에 스포트할 때예요. 더 기도할 때요, 더 모일 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지금의 시대예요. 아멘. 이걸 얘기하고 이걸 촉격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주의 선지자, 즉 사명을 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든 거예요. 고든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요. 아멘. 짐승을 얘기한다면 이 짐승을, 소를 얘기하면 소의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어요. 아멘. 이걸 6등분으로 하면 6등분, 이 머리 부분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8년이에요. 계산을 하면 2008년. 이게 창세기 부분이에요. 창세기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2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그래서 2000년. 이게 몸통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2015년 믿으세요? 그럼 6000년이 찼잖아요. 할렐루야. 나머지 1000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며칠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쉬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안식했어요? 안식하지 않았어요? 안식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몇 년만 남아요? 뭐만 남은 거예요? 안식한 1000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끝이 왔다는 게 끝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 뭐라 그래 지금요? 말세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 올라가면서도 마지막 때를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말세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계실 때도 갈 때부터 그때부터 꼬리야. 마지막 때 꼬리 부분이야. 꼬리란 말이에요. 꼬리. 서로 보면 꼬리란 말이에요. 몸통 꼬리의 꼬리 부분이야. 그럼 지금은 어떤 거예요? 꼬리 끝 부분이야. 이해됐어요? 끝 부분이야. 완전히 끝 부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이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예수님 때도 말세인데 뭐 지금도 말세래. 또 그래. 2000년이 지났는데 뭐 말세래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표현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꼬리는 처음의 꼬리나 끝의 꼬리는 꼬리야. 근데 처음 꼬리는 끝의 꼬리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기예요. 지금은 어떤 신앙을 해야? 고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멘. 그 사람만이 기둥이 된다는 게 할렐루야. 아멘. 사도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 부분을 곧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2쪽에 있습니다. 1302쪽. 하박국 1장 4절을 찾아보세요. 1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것은 찾으시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는 이 하박국은 마지막에 마지막 되어질 걸 예언하는데, 율법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말씀이 헤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를 곧게 하여졌습니다. 의인을 악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막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북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신은미 씨는 모를까? 왜 그 중복 세력도를 얘기하는 사람은 왜 모를까? 왜 국회의원 중에도 저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은 왜 모를까? 정의가 가리워졌다는 게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신은미 씨가 전부 나쁘다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한겨레 신문사에서는, 왜 그 재단에서는 왜 그 사람에게 상을 줄까? 이건 뭔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올바른 게 올바르지 못한 걸 이게 막아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사단이가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을 본다면, 계속 마지막 때 현상을 본다면,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저는 날짜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느 면으로 보면 2015년 16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환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런 날짜 주님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올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으니까, 그날과 기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기둥에 고든 기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1장만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할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었으니, 이 말은 이건 누구를 가뒀다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역시도,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돕는 게 주의 천사예요. 아멘. 주의 천사는 우리보다 주의가 사실은 아들의 형상이 된 사람에겐 주의가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천사는 보이질 않아요. 몸을 갖고 있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사단도 우리를 허락하지.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진다면 우리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까요? 지배하지 않을까요?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기둥이 되는 자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가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둥이 되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 역시도 하나님이 그 주의를 바깥에 있고 교만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단이 굴복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야. 아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의를, 하나님 위치를 정확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기 위치를 세우는 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 7장 24절. 24절, 25절 두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기 위치를 세운다는 얘기 뭐야? 우리는 주님의 주초를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을 주촉에다 자기 주초에다 반석에 딱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딱 세우면 무너진다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 그럼 이렇게 된 사람,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를 위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 그 다음 절을 내가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여기 보면 13절 14절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을 인도하는 자는 좁고 그 길로 데려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잖아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실제는 양의 옷을 입었어. 성경 갖고 설교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이기리가 있대요. 생각과 그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17절. 18절. 19절.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알면 열매를 보고 안 되는데, 그럼 열매가 뭐예요? 삶의 삶, 행동의 행동.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그러나요? 뭐래요?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난 무화과 나무에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그럼 내 속에 불의가 나온다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고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제시한 거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네가 그리스도의 주초를 섰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초를 세워야만이 흔들리지, 바람 불고 흔들릴 때 너가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인격의 변화에 몸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대. 그럼 내 뜻이 기준점이 뭐냐라고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뭐 여기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대. 귀신 쫓아내. 귀신은 아무나 쫓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 근데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목사를 하도 아무리 선교사를 해도 소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마지막 때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몸의 구원은 인격의 변화가 돼야 된다.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점, 그럼 지금 제 설교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지금 설교 중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제시했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분명히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그래야 우리가 알지. 그래야 잘못한 걸 지적해서 알지. 복 받는다? 잘 된다? 축복 받는다? 교회만 들으면 다 구원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 없어요. 그런 성경 없어요. 설교에서 지은 설교는 있어도, 은혜 시대는 있어도, 은혜 시대는요 그냥 예수님만 믿음만 구원받으면 그냥 지금도요 은혜 시대는요 임종 때라도요 안 믿고 임종 때라도요 그냥 예수만 잘 영접하면 돼요. 그것도 또 그냥 저 생사를 알지 못할 때 뭐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있을 때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못에 이긴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당신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어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도 마지막 때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아. 내 공로야? 예, 하나님의 공로예요.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 시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걸 구분해야 구원론이 정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지 못하면 혼탁한 거예요. 이걸 혼탁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 교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냥 성전의 기둥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자기 위치를 꼭 지키고 기둥처럼 곧아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